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난 몇 주 전에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레위기를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레위기 넘어가면 처음부터 어려움을 만나고 성경 읽기가 계속하기 어려운 이 증상은 어, 돌림병인지 한두 명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 읽기조차도 쉽지 않은 성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이니까 몰라도 된다. 그냥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진짜니까 신약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신약에서 동일하게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그 말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섯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가지의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로 표현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주신 속죄의 분명한 사실과 그를 통해서 이제 매 순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기록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16장, 17장에 대속죄일,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23장에서 25절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하는 부분도 26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27장의 서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를 또 다 강의하거나 나누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레위기에 있는 부분들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23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의 달력, 유대 종교력은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하고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는 한 2.5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6월절이 언제냐 할 때 니산월 14째 날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는 한 3월 정도 되는 3, 4월에 거쳐서 진행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죠. 뭐 그래서 성경에서 해 첫 달이 되라 했을 때 1월 1일 날 딱 시작하는 날에 해 첫 달이 되라 이러셨으면 계산하기 되게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달을 기념해서 해 첫 달이 되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달들을 기록할 때 이제 유대 종교력을 통해서 대부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 각 달마다 또 이렇게 다 외우는 것은 마치 영어로 12개월을 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겠죠. 제뉴어리, 페브루어리 그걸 얼마나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외우느라고 머리 아팠었는데 유대 종교력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조하시다. 요즘은 이제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뭐 다 외우면 유익하겠습니다만은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 절기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큐티 하면서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보면 뭐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친절하시고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것도 오늘날하고 적용하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일수록 맛있죠.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삼겹살 굽는 냄새만 맡아도 아주 그렇게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것은 하라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개의 절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시간 통해서 간략하게 뭐 이것도 뭐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뭐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들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세대주의의 해석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교나 이런 곳에서 이제 언약주의 기반의 해석하는 것과 조금씩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대주의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이 7절기를 세대적인 이런 흐름하고 맞춰서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굉장히 논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주의와 세대주의가 나중에 이제 좀 한번 이것도 공부해 보면 좋을 텐데 추구하는 방향 또 해석하고자 하는 중심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어떤 자료를 보면 뭐 요즘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좀 더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자료를 찾았는데 오늘 들은 얘기랑 좀 다르네라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고요. 또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자료를 엄청 많이 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외진간한 내용들을 검색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만들어 오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다고 이게 다 옳은 분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보실 때도 이게 어디서 만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너무나 잘 만들었다. 그림도 멋있고 내용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그림이나 뭐 유튜브나 내용을 보시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다량의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많이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잘 보실 때 잘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그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6월절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유월절을 지키시나요? 질문하면서 다가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유월절 안 지키시는 분들은 뭐예요? 어, 그 의미를,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어떤 그 표현 뭐 이런 것에서 떠나서 우리는 7개 절기를 성도들이 매 삶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실행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이라고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6월절을 지키진 않습니다만 우리 매 주일마다 6월절 감사가 예배 시간에 주된 내용이잖아요. 유대 종교력으로 치면 이제 니산월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잡아서 오슬초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쭉 받으면서 야 진짜 이 사람도 전라도 말로 징하다. 아따 징하다. 정말 징한 사람 같아요. 한 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뭐 좋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도 했으면 이젠 좀 정신 차릴 법한데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5가지, 4가지, 5가지 만에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만에 바로가 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다면 6월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서치라이트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요소로 써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왜 일부러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한두 재앙 가지고 끝냈으면 될 걸 뭐 10가지 재앙이나 하면서 막 그냥 애국 백성들 다 죽이고 말이야. 이거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하시는 일들, 하나님 계획하심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허인옥 형제님이 그러셨나요? 못 믿어서 믿는다. 못 믿어서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고 계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진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뭐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이제 우상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이런 과정들이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향해서 달려오고 또 이 유월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메시아고 구원자다. 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해가지고 믿으신 분 계세요? 우여곡절이 다 있었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우리들, 그 과정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자주 듣고 확인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왜 6시인가? 왜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왜 6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있었는데 말씀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보통 그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6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무교절인데요. 유다 종교력으로 1월 15일에서 21일, 유월절이 며칠이었죠? 1월 14일. 그러니까 14일 날 유월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유월절 그 핏부림을 확인하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더니 어떤 상황이 맞이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주 파라다이스가 열렸나요? 어땠죠? 나오자마자 힘든 일이 생깁니다. 막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 6일 동안에 뭐 막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맛있는 걸 뭐 다 가져올 수도 없었고 급하게 나와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쉬는 날로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거룩한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고생, 고난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무교절 기간에 매일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이후에는 유월절과 구분 없이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절기를 지키라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1년에 몇 번 올라갔다 그랬죠? 네, 3번 올라갔잖아요. 7절기인데 3번밖에 안 올라갔을까요? 3절기에만 올라가고 나머지 4절기에는 안 올라갔을까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절기들이잖아요. 이어지는 절기들이 한 번 올라가면 새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고 또 한 번 올라가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새 절기 한 절기 새 절기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주 예수님이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무교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성도들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삶에서 그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겠어요. 제가 지금 성경 읽기 다독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행하던 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는 상당히 먼 것 같은.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우린 죄인이라 죄인이라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것,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능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죄 안 짓고 살 거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 부자재, 교육하다 보면 교육 부자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성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같이 있으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넘어지지만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세워주게 되는 것이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세상과 또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무교절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이때는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언제 첫 수확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농사 지었나요?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 안 지었죠. 그럼 언제 처음 이 초실절을 지켰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초실절 이후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킨 절기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이것은 이제 6월절과도 이어지는 이유는 모든 첫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실절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날에 기념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린 초실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 예배 시간에 이 부활하심이 잘 표현이 안 되는 영역 중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예배 시간에 주님의 부활하심도 묵상하시면서 형제님들이 주님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감사할 절기가 6월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교절도 감사하시고 초실절도 감사하시고 맥추절도 감사하시고 오순절도 감사하시고 이 각각의 절기들에 대한 묵상과 경험을 통해서 감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는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3월 6일 무교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해 가지고 드리는 절기였고요. 이 맥추절은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무교절 후에 77절이라고도 해요. 50일 지난 다음인데 77이면 49일이잖아요. 다음 날 지키게 돼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동일하게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념소로 속죄제로 드리고요. 유일하게 이 오순절에는 유교병에다가 누룩이 가미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맥추절, 77절 이렇게 생각할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가 전도 이번 주에 이제 청년들이 친구 초청의 날을 대비해서 그 전도 세미나로 좀 시간을 갖고 싶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불쌍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구령의 열정이죠. 정말 저 사람 저 친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저 친구가 예수님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너무 분명한데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되겠나라는 이런 불령의 열정, 저 영혼은 내게 맡겨졌구나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제가 이제 그 장로 형제님들 방에 이렇게 어떤 자료를 하나 같이 공유하면서 살펴봤는데 이 교파교회에서 이 전도 행사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뭐 한 달 전에 하지 않더라. 항상 연초에 계획해 가지고 보통 한 뭐 3, 4개월 전부터 많게는 5, 6개월 전부터 다 스케줄을 가지고 이때 뭐 하고 이때 뭐 하고 이때 뭐 하고 해서 총 전도 주일, 총동원 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에 맞추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니까 5번 접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전도할 친구들 생각하면서 몇 번 만날 마음 가지고 계세요? 한 번 만나서 밥 먹으면서 야,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얻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 전도에 대한 내용들 얘기하면서 최소 5번 만나라. 만나면서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자꾸 이제 그 마음을 얻는 거죠. 5번 정도 밥을 얻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5번 밥 얻어 먹었는데 한 번은 들어줘야지 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얘기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이 영혼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상대하면서 계속 접대하고 좋은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5번 만나면서 밥 사주고 선물 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과하게 시작하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5번 만날 때 어떻게 뭘 선물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도 좀 계획하셔서 만나면서 그 시간대대로 계획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오순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고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는 정말 다양한 은사들과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막 제자들이 자기 말로 하는데 온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막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쇼츠에 보면 이 방언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쇼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뭐라 하는지 암만 들어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 이러면서 도대체 저게 자기는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언은 그냥 외국어예요. 그냥 남 모르는 막 아무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가 된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지 그것 자체를 막 추구하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덧입고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전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되어질 때 이 복음의 확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로 나팔절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요.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이게 새해 첫날이죠. 나팔을 붑니다. 우리 새해 첫날 아침에 세배하듯이 유대인들도 이 새해 첫날을 생각하면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이날 동일하게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시작하고요.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저희는 나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서부터 이런 메시지 또 이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이미 사도 시대 때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언제 다시 오냐? 이런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은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에? 결혼은 해보고 오셔야지. 이 생각 한다는 거죠. 또 집 사놓고 아직 입주 못하신 분들은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입주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이 땅에 뭔가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즘은 왜 그런 예언의 말씀, 재림의 말씀 이런 거 잘 안 하나요? 물어보는데 왜 안 하는지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마치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럴 때 주님 오신다 그랬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주님의 오심이 호련히 임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님 곧 오시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할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992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는 아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송하고 그랬거든요. 주님 곧 오신다. 고3 돼가지고 이제 시험 날이 점점 앞에 오는데 주님 시험 전날, 시험 전에는 주님 오실 거로 믿습니다. 왜냐면 학력고사가 12월이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주님 오시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네, 안 오셨어요. 시험도 망했죠. 열심히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간절히 두고 그걸 준비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제 여기서 오래 살 것처럼 이 시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오래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이랑 지금 첫 직장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 직장 상사들 중에서 좀 편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 정도 위치 올라가면 좀 널널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직급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바빠요, 좀은. 더 많은 시간 회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젊은 형제들도 내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직급이 올라가면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하는 시간에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집니다. 오늘 이제 신우회 점심 시간에 이렇게 식사하고 오늘은 이제 티타임 갖는 날이어가지고 티타임 갔는데 저쪽 한 구석에 이제 세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육아 얘기, 애 막 나가지고 기저귀가 자꾸 허벅지에 기저귀 자국이 생기는데 어떤 기저귀를 써야 되냐는 등 이런 얘기 이제 그런 걸 왜 자매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데 형제들이 회사 와가지고 애 기저귀가 어떻게 돼 새냐 안 새냐 이런 얘기 물어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세상 형제들 참 힘든 세상 살고 있다. 애들 기저귀 그 소변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건까지 신경 쓰면서 안 새는 기저귀를 사와야 되는 이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참 좋은 때 주님이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셔가지고 형제님들은 진짜 그냥 날로 먹으신 거예요. 요즘 형제들로 생각하면 와 진짜 깝깝하겠더라고요. 낮에 내내 회사에서 그냥 막 빼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육아하느라고 또 막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죠. 또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 다시 좀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종교력 7월 10일. 나팔절 7월 1일이었고요. 그때 그 이후에 이제 7월 10일 날 또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속죄드리는 날이에요. 알고 지은 죄, 생각나는 죄들은 사람들이 각자 죄물 가져와가지고 죄물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도 이날 한 방에 그냥 딱 싸잡아서 다 제사 드리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도 이 제사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옷도 새 옷을 다 입고 그래도 혹시 죄가 발견되면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고 꺼낼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발목에다가 구슬을 옷에다 구슬을 달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사람들이 보고 갑자기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한 날이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내가 정말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살피는 거죠.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을까요? 알고 지은 죄도 수두룩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해결하는 날, 1년에 언제 이런 날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언제가 이런 날, 대속죄일이에요. 언제 하고 계세요? 1년에 한 번 하고 계시나요? 수시로 해야 되겠죠? 수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무서워서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가나요? 언제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은 이제 두 마리의 순념소로 제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순염소와 함께 이 염소에게 주어졌다 해서 한 마리 양은 제물을 통해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불사르고 태워 버리게 되고요. 한 마리 양은 한 마리 염소는 이제 광야로 사막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죄가 광야로 가서 멀리 나가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103절에 기록된 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추위를 느끼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송사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하는 자여서 야, 너 깨끗해졌다며? 하나님이 너 죄 다 해결됐다며? 근데 너 왜 그렇게 죄 짓는데?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죄 용서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송사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구원의 영원성에서 자꾸 흔들리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게 돼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뭔가 구원을 잘할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잘 못할 때는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이런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초막절입니다. 이제 유다 종교력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나팔절, 7월 15일부터 뭐였죠? 대속제일,
그다음에 10월부터 20일까지 8일간 지키는 초막절,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거둔 것을 저장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을 치고 하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에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이제 광야에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살면서 8일간 있으면서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온 가족이 천막 안에 거하는 것이었고요. 첫날과 마지막은 동일하게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들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기억했던 것이에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 이 절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 같다고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죠. 여기 오래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됐나요? 광야에도 물론 죄 짓고 막 불평하고 뭐 이런 일이 있긴 했었지만 막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진 않았었죠. 최근에 우리 자매님이 에스겔 큐티를 계속 나눠주고 계신데 정말 에스겔 강의할 때도 제가 나눴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냐 싶을 정도로 살아갑니다.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와 죄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오래 있을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단기 선교로 하면서 선교지에 방문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평생 살라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 텐데 그래도 2주짜리니까 3주짜리니까 집에 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거기 살고 계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제 잠깐 온 거니까 그 정도 고통이나 뭐 어려움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계속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70년, 80년, 100년 그러니까 되게 뭐 많이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이건 정말 어떤 긴 수직선 위에 점 하나일 뿐이에요. 순식간에 갑니다.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이것이 인생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왜 세 번 성전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한 번 올라오면 세 개의 절기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아비벌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게 되고요. 시바놀의 오순절, 튜시리월의 7월이죠. 7월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와 같은 절기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게 됩니다. 이 3대 절기, 6월절 세 번 올라가서 드리는 이 절기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이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요. 32km. 32km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단순한 행렬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고백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강해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근심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개 절기 늘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마음을 인생을 향하고 계시고 인생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제사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명하시고 인생들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절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지 나누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이 이 7절기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